감사합니다. 여기 꽃향기가 가득합니다. 이게 너무 감사해요. 이 꽃을 이제 누가 이렇게 주셨는데 이 주신 꽃을 가지고 어제 이제 사모가 다시 다 분류를 해서 이렇게 이것도 만들고 뒤에랑 저 안에랑 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꽃향기가 온 교회에 진동을 하는데 너무 봄 같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꽃을 주신 분도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섬겨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하고 꽃향기를 맡을 수 있음에 또 감사한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이어서 살펴보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젊은 목회자였던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에 대해서 교리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다른 복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 맡겨진 영혼들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으로 양육하고 가르쳐야 될 것을 그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권면하는 내용이 바로 디모데 전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동안의 시간이 흐른 후에 디모데 후서가 시작이 됩니다.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1차로 로마 감옥에 투옥된 이후에 그 감옥에서 풀려나고 여러 사역지를 다니면서 그곳 가운데서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다라고 한다면 이 디모데후서는요 더 이 어려운 환경에서 지어진 것이 바로 디모데후서예요. 이렇게 전도 활동을 하다가 다시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2차로 투옥이 돼요. 2차로 투옥이 되었을 때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곧 순교를 당하게 될 것을 알게 돼요. 내 생명이 내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이 소명의 날이 많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자 신실한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두 번째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 알겠지만 사실 오늘 말씀이요 쉽게 한번 읽고 이해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또 많은 수식어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딱 어떤 내용인지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젊은 목회자 디모데가 목회를 하면서 네가 이제 이 땅에서 홀로 남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다할 것을 마지막 생명을 다해서 간절히 호소하면서 간절히 하나님 주신 권능과 말씀으로 그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를 보면요 수식어들이 많은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예수를 믿어라 이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계획하시고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하노니 너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십자가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알고라고 하는 어떤 수식어들을 많이 붙이면서 내가 받은 그 모든 은혜의 것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대로 전하고자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요, 이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서 중에 제일 마지막으로 기록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가장 짙은 호소록으로 가장 그 마음의 간절함을 유언과 같이 남기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자, 나의 사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나의 사도 된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는 그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던 나 바울. 자, 2절도 한번 볼까요? 이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너무 친아들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인 아들이에요.
그의 모든 것을 다 부어도 아깝지 않은 아들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내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 샬롬의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고 나면 이 마음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기록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이 아들에게 있길 원해요. 자, 3절 봅시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대한 마음이 어떠한지를 나오는데,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밤낮 간구예요. 자, 감옥에서 밤낮 간구예요. 쉬지 않고 누구를 생각해요? 디모데를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 누구 생각이 제일 많이 날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 생각 제일 많이 날 거야. 이 아이들이 밥은 제대로 먹고 있는지, 생활은 제대로 할지, 지금 그 마음을요, 간절하게 감옥 안에서 밤낮으로 기도하며 디모데에 대한 생각이 가득한 거예요. 그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내 안에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4절 봅시다. 4절 시작.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 대해서 무엇을 생각하냐면, 디모데의 무엇을 생각해요? 눈물을 생각해요. 디모데가 왜 울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다 정답이 될 수 있어요. 아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이 눈물로써 사도 바울을 생각했던 게 디모데의 모습일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디모데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 디모데는 처음 모태신앙,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잘 교육받은 사람이긴 합니다만, 예수를 만난 것은 이제 젊을 때 예수님을 새롭게 만난 거거든요. 그 디모데가 예수님을 만나고 눈물을 흘리던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이 바울 안에도 디모데의 믿음에 대한 감격이 그 안에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저희 자녀들에게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믿음 안에 잘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정말로 다른 어떤 세상에 공부 잘하는 거 공부 좀 잘했으면 좋겠긴 해요. 그렇지만 그 공부 좀 잘하는 것보다, 아니면 세상에서 뭘 잘 세우고 잘 하고 이것보다도 가장 우선이 되는 건 뭐냐면,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하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그 삶 속에 고백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저의 소원이고, 모든 부모님들의 소원이 아마 그와 같은 소원일 거예요. 그 자녀가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 보기를 내가 간절히 원해요. 그것이 나의 기쁨인 걸 알기 때문에 그와 같이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 자, 디모데에게는 또 하나 특별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점이냐면,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자, 시작.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편지를 기록하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요. 아마 저는 이렇게 그러실 거예요. 나는 너의 속에 믿음이 있음이 참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는 것을 생각한대요. 믿음이긴 믿음인데 그 믿음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래요. 이 믿음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믿음도 아니고 자랑하기 위한 믿음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부러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린 다 믿음이 있어요.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 중에도 거짓 없는 믿음. 목사님, 믿음이지 거짓 없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근데 우리가 알아요. 자, 주변의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불러보면 순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고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 잘 드리고 하는 것도 믿음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그냥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사람이 있던 없던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성전에 와서 그냥 아무도 없을 때 홀로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믿음, 내 이익과 내 의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을 고백하며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바울이 디모데 안에서 발견했어요. 근데 이 믿음은 디모데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디모데의 어머니와 그의 외할머니였던 누구와 누구? 로이스와 유니게 안에도 그것이 있더니 너에게도 그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신앙의 대가 쭉 이어져 내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니게와 로이스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루스드라 지역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에요. 이 여인들로 말미암아 이 초대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고, 그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와 같은 믿음이 그의 아들이 순전히 하나님을 믿는 거짓 없는 믿음 가운데 있는 이 디모데에게 있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사도 바울의 기쁨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자, 디모데를 생각을 해봅시다. 자, 디모데가 완벽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디모데는 약점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약점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그의 약점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그의 나이가 어렸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로, 목회자로 세움을 입긴 했지만 그의 나이가 다른 성도들보다 확연히 차이날 정도로 연소했어요. 나이가 어림의 약점이 있었고, 또 하나는 그 병으로 인하여 유약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늘 비실비실되고 늘 어떤 이런 병으로 말미암은 어떤 고통의 모습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죠. 연약한 자였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소심한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어요. 소심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대할 때 조금 위축되는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이 에베소 교회 지도자로 세우기는 했지만 여러모로 사도 바울의 기도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능력이 없고, 그러니까 소심함과 어떤 다른 방향으로 나타난 이 디모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기 시작해요. 한번 볼까? 이어진 내용을 볼까요? 자, 6절 말씀, 6절, 7절, 8절이 이제 이 말씀인 건데, 6절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시작.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자,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 자, 처음에 목회자로 부름받고 세울 때 혹은 세례를 줄 때 이 사도 바울이 안수함으로 이 디모데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를 경험해요. 은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은사가 처음에 있었지만 우리가 알지만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정말 뜨겁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사람의 마음이 변하거든요. 간사하게 변해요. 믿음도 재기 시작해요. 자, 그런 어떤 사람에게 디모데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시 간구하는 거예요. 자, 디모데야,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너에게 불일듯하게 하기 위해서, 불붙듯이 다시 한번 뜨겁게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생각하며 너를 위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자, 그 가운데 주시는 것이 어떤 것이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자, 그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소심한 마음, 능력 없는 마음이 아니라 무엇과 무엇을 준대요? 자, 무엇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자, 근데 능력은 알겠어요.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능력을 부으시는 하나님이 딱 은사들을 주셔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두 번째로 언급되는 게 뭐예요? 능력과 사랑. 목회자에게 필수로 필요한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성도들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넉넉한 마음의 사랑, 넘치는 마음의 사랑이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 한 성도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그 영혼이 살아나가기까지 함께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절제하는 마음도 필요해요. 이 은사로 말미암아 스스로의 욕망과 욕심이 아닌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지만 스스로 절제하여 그 모든 것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위해 기도하며 간구하며 또 하나님의 은사가 그와 같이 일게 될 것을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8절도 봅시다.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와, 이 말씀이 정말 신비한 말씀입니다. 자, 너는 내가 주를 증언함과 갇힌 자 된 나를 어떻게 하라? 부끄러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부끄럽지 않다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해 두십시오. 이 단어가 앞으로 3번이 더 나옵니다. 너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네가 복음과 함께 무엇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복음이 없지 않아요. 복음이 있어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문제는 복음은 있지만 고난이 없어요. 그 복음을 생명을 다하여 지키고 그 복음을 전할 때에는 반드시 거기에 따른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고난을 지워버려요. 내 안에 있는 복음이 주는 풍성함만 누리기 원하고 그 풍성함이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풍성함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내가 그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다가 어느 순간부터 내 감정적인 역할이 어떤 복음이 주는 즐거움에 익숙해져서 그 감정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내 안에 복음이 굉장히 빈약해지고 그 복음이 되게 이렇게 작은 것처럼 보여지는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복음이 진짜 빛을 발할 때는 뭐냐면 고난을 받을 때, 고난을 받을 때 그 복음의 이 진짜 복음의 즐거움과 은혜가 어떠한 건지를 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 고난은 이제 자기가 당한 이 직접적인 육신적인 영적인 모든 고난의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당하는 그 고난이 그로 말미암아 복음을 더 붙들게 했고 그 복음이 더 생명력 있게 전파되어지는데 그 생명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과 함께하는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 원합니다. 가끔 그래요. 우리도 그냥 신앙생활이, 제가 그렇습니다만 사실 저는 요즘에 너무 즐거워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도 좋고 가정 안에도 뭐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너무 행복하고 자녀들을 저녁 때마다 보는 게 너무너무 즐겁고 아이들 웃으면 웃는 게 너무너무 즐거워요. 근데 이렇게 좋기만 하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야 되는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즐거움 가운데 놓치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마음에 한 번씩 하나님께서 꽝 때려주시고 내 마음의 섭섭함이나 아픔이나 어떤 이 고난의 시간들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가 되면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프면 성도들이 아픈 게 어떤 것인지 비로소 내가 막연하게 아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성도들이 이런 몸 상태와 이런 아픔을 겪는구나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그때가 되면 내가 더 간절히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신비롭고요. 이렇게 은혜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고난을 당했던 것도 이와 같은 과정이었고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복음과 함께 고난도 그런 의미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즐거움 가운데 맞이하고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10절과 11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자,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12절. 자, 시작.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자, 부끄러움에 대한 단어가 두 번째 등장을 했습니다.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또 내가 의탁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의탁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들을 온전히 감당한 것을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음과 구원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반드시 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랑이요 내 안에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와,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쉽게 이 마음을 갖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적인 고뇌는 끊임없이 그 안에 발생을 했거든요. 여러분, 이어지는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 13절 말씀, 요거 이제 마지막에 한번 같이 읽고요. 자, 13절, 14절은 마지막에 봅시다. 자, 15절 말씀 같이 봅시다. 15절 시작. 자, 사도 바울에게 어려움이 있었어요. 힘든 일들이 있었어요. 어떤 것이냐면 아시아에 있는 특별히 에베소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감옥에 갇혔거든요. 우리는 이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어지고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주었는지 압니다. 사도 바울은요, 미래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지금 현실을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현실은 지금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복음이 충만하여지고 각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이때에 자기가 두 번에 걸쳐서 감옥에 갇힌 거였어요. 감옥에 갇혔을 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떤 교회들은 파하여지기 시작하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예수 믿으면 감옥에 가는데 교회들이 깨어지기 시작해요. 예수 믿으면 복음으로 충만해지고 복음으로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고난이 따라오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버리기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겪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소개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렸지만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부겔로와 허모게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나옵니다. 사실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초대교회 사람들이었다는 것만 알 수 있죠. 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갔어요. 근데 16절을 보았더니 반대로 사도 바울을 기뻐하고 사도 바울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에베소 교회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을 자주 격려해요. 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어떻게 했다고 나와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임을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당하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앞으로 어떤 놀라운 복음의 폭발력을 가질지를 미리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바울의 곁을 지킵니다. 17절도 볼까요? 자, 17절.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부지런히 이 사도 바울을 찾았다는 거예요. 18절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이 사람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하며 또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긍휼과 은혜를 받을 자로
이렇게 세워졌음을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선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복음과 고난이 있을 때 어떤 이들은 그 고난을 피해서 도망가고 흩어졌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 뭉치며 그 복음의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 안에서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13절 말씀 먼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자,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항상 같이 갑니다. 믿음과 사랑으로서 이 모든 들은 것들을, 믿음과 사랑을 지키고 내게 들은 바 바른 말, 이건 이제 모든 교리적인 가르침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가르침들을 네가 본받아 지키기 원한다. 자, 14절 말씀. 저는 이 구절 너무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옛날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었어요. 아름다운 것을 심써 지키세요. 아무도 모르시는군요. 이런 가사가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나와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과 고난. 이 아름다운 것을 내가 지켜내기를 원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그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준 간절한 부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아름다운 것들을 굳게 붙잡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신앙 안에서 이 아름답고 건강한 복음을 붙잡고 세워갈 뿐만 아니라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이 복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믿음을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